할렐루야. 네. 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참 갈증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목이 말라서 그런 그 갈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몹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정말로 너무나 그냥 그것이 갈망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서 아주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서 또 기쁨이 없어서 또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두 목마름과 졸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과 지식과 돈과 명예와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 등 그 무엇에 대해 목말라하고 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오직 술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정말 가장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가족 모두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가장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가산을 탕진하고 또 가족과 결별하고 결국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참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이 오는데 이 노숙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참 평상시에 술 안 먹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노숙자가 된 원인이 술 때문에 정말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노숙자가 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결국은 노숙자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도 술을 못 끊고 그렇게 참 그 인생을 탕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참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그런 사람들은 구원해 주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되면은 너무 진이 빠지고 너무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람은 어떠한 것에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탕진될 수도 있고 또한 멸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그런 것에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라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자기 가정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영적 목마름과 줄임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속해 있던 독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의 목마름, 갈증, 이러한 것이 올바로 줄임으로 인해서 갈등을 한다면, 몸부림친다면 정말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은 목마름과 주림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성숙도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목마름과 주림의 내용 대상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 개인이 무엇에 대하여 주리고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역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후에, 그 후에 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과 28절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계시면서도 당신의 생모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손과 발을 못 박혀서 그 통증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그런 정말로 그 눈물 흘리는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가슴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애달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이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누구 보고 그러느냐? 이제 당신이 아들이니이다. 이것보다 이게 아니라 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이제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처럼 네가 잘 모셔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의 그 남은 생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부탁을 받고 참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뭐 경황이 없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다 이제 종료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할 때 얼떨결에 이제 뭐 책임을 지게 됐지만 사실상 그 부모님을 자기의 그 부모님도 모시기 힘든데 사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셨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로 섬긴다라는 건 사실상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 밑에 따라온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또 어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그 사도 요한, 이 사람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어머니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한 그 인생을 염려하셨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상당한 이제 시간이 경과했을 때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가장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알고 보니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꼽나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24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꼽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꼽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사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완전한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 이 아픔,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진짜 무진 진짜 욕을 다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그 중동의 그 가시는 엄청 길고요. 날카롭고 크더라고요. 그 가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장난하느라고 유대인의 왕이요 뭐 그러면서 그 가시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 찔려가지고 그랬지 뭐 그 채찍에 맞으신다라는 그 끝에 뭐 그 날카로운 이제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기에 그 긴 끈에다가 그 끝에 갈고리 같은 것, 앞덩어리 같은 것을 달려서 쇳덩어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한번 이렇게 때리면은 그게 휘 몸을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 당기면은 그 살점이 그 갈고리에 인해서 뚝뚝뚝 찢어지고 째지고 막 떼지고 막 그럽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지 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오셨어요. 그런데다가 그 중동지배관이 얼마나 날이 뜨거워요. 뜨거운 데다가 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치지. 정말로 그 땀과 그 모든 진액은 다 쏟아졌지. 또한 피가 또 쏟아졌죠. 이러니 정말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인하여서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말 그 사지로 지었던 온갖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기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너무너무 정말 그 땀과 정말 그 진액을 다 쏟아내고 피를 흘리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정말 얼마나 목이 마르시고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이러한 목마름의 그 갈증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인간에 향한 그런 갈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이 예수님께 절절히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영혼을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 인류의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갈증, 그 갈망함, 그 갈망은 목마름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갈증, 그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당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갈증을 채우시고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너무나 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누구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사실상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과 행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시기까지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정말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여러분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물질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또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목말라서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 소망 없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서 굶주리지 말고 나의 생명을 먹고 이제는 다시 살아라 이거예요. 또한 영혼이 목말라서 정말 갈증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너희가 만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제 영원한 생명인 나를 먹고 마셔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변함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고 진리와 사랑과 구원이 용솟을 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말라 하지 않으셨던들 결단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그 가졌던 그 목말라함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려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구원 이런 것들에 진정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육체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자만 물을 구하고 물을 찾습니다. 목이 안 말라봐요. 그러면은 뭐 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진짜 빵을 찾고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은요 찾지 않아요. 애기들이 엄마가 이제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럼 어떤 애기는 딱 자기의 그 상에 와서 밥을 먹는 애기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숟가락을 들고 먹는 애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기들은 진짜 안 먹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먹으니까 이제 굶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 영양실조라도 걸릴까봐 병 들을까봐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먹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쫓아다니면서 먹여주는 그 음식이 얼마나 피와 살이 되고 얼마나 건강을 그에게 유지하게 할까요? 자발적으로 먹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먹지 않고 억지로 떠먹여주는 사람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떠먹여주는 거 쫓아다니면서 먹여주는 아이는 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손으로 떠서 잘 먹는 골고루 음식을 잘 먹은 아이는 건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기도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스스로 나가는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안 나오면은 벌을 받을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 범하면은 또 하나님께 또 징계받을까봐 겁나서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겁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주일날 그것도 1시간 겨우 와가지고 맨 끝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도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미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갈망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요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사모함으로 나온다면
또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나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정말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거 참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목마름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마르다는 영어로 답사오인데요. 또 다른 뜻은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냇물, 사슴이 갈급해서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갈급함으로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빛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왕에게요 쫓기면서도요 언제나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늘 피하고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그 다윗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던 이 다윗을 우리도 정말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앙내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8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사람을 정녕 가라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외치는 참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요, 우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잘한다고 높여 대통령을 세워주더니 이제는 정말로 틈만 나면 정부와 정치가들은 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은
나 때문인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무언가에 갈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냉랭함을 달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까? 마음 한 깊은 곳에서부터 타올라 오르는 갈증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매주 나가는데, 그러는데 그 예배 속에서도 별다른 그런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증을 해결하고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배를 피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아서 이제는 유흥업소에 가서 자신을 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이런 집사님의 그 반항이 섞인 방황은 그를 더욱더 영혼의 갈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갈증을 느끼는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증은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현대의 병일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적셔줄 성령의 담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를 마음의 대지에 성령의 담비가 끊임없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그 물이 들어오는 물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고자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담배를 피우고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요즘에요, 정말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늦은 밤까지 그렇게 밖에서 배회하고 또 담배 피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가스를 들이마시고, 정말로 그래서 가스 중독에 중독되어서 또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도둑질도 하고 나쁜 그런 행위들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춘기를 그렇게 발산을 합니다. 참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애려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런 아이들은 옷차림서부터도 벌써 표시가 나요. 그리고 걸음걸이 하며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딱 피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리 걷는 모습 하며 다리를 쩍 벌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팔자 걸음, 그거 무슨 걸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욕을 하고 그 길거리에서 침을 뱉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남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은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정말 자기가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또 입고 싶은 옷 못 입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정말 과외비도 대주고 학원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렇게 열심히 챙겨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들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전도를 해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정말로 열심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그 영혼들을 갈망함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께로 그 오게 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그 영혼들을 목말라 하는 그런 주님의 그 목마름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생수가 그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되어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자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요 생명의 그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갈망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고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와 생명에 가란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목말라 주셨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목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의 그 흡족함의 영혼의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목말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이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철저히 그분을 믿고 목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갈급한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전도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그 갈망을 채워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